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우리가 참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이 찬송가는 리아 밀러라는 여자분의 작사에다가 조지 시아라는 분이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시아라는 이 작곡가가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면서 점점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멀어졌다고 해요. 그는 미국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출세를 하면서도 마음에서 불안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릴 때 믿던 예수님에 관한 추억과 이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신 안에서 나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가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하면 지금까지보다 몇 배의 출연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이 조지 시아는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 방송국 직원에게 말을 하고 그 방송국 계약의 청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조지 시아의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친구인 이 밀러 여사에게서 가져왔던 시에 조지 시아가 곡을 입혀서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94장 찬송가를 그가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보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가져야 하고 바꾸어야만 하는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헛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시를 지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며 온갖 수모와 고난당할 때를 연상시키는 노래로 오늘 시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은 가깝고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매번 하나님을 거듭 부르고 찾지만 그가 간절히 애타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절규의 외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다윗을 선뜻 도우지도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시인의 외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멀리하는 것만 같아서 시인은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중무정한 군사들이 잡히는 즉시 사살해도 좋을 명령을 내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바위 틈에 숨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지내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지금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수많은 성도들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우리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피를 토하며 죽음 직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어왔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결국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고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의 그 마음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 될 수 있으면 겪지 말아야 하는데 누군가는 살면서 이거보다 더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처한 우리 삶 속에서도 결코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전반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죽음 직전에 긴박하고 처절한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다가 후반부부터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서 이 시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우리 삶이 아무리 비통하고 침통한 삶에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심의 결정차인 이 구원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해 점점 확대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시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다윗의 이 위협과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해결해 줄게 하셨으면 정말 마음에 안식을 얻고 위로를 더 크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소용없더라. 그 하나님도 별거 없더라. 암만 기도해도 응답 없고 하나님 없더라 라면서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칼과 개의 세력,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선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없거나 늘상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재수 좋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그냥 어그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임하기까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후 기도를 하는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우스운 말 같지만 이게 바로 기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드리는 기도, 그리고 대충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본인이 먼저 결정하고 실망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기를 그만두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바로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교훈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회중들에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23절부터 말씀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공고한 자, 즉 어렵고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또다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회중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해 도망다니고 숨고 굶주리고 지쳐서 힘들었던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먹고 배부르게 먹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과 고통과 비통한 삶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25절 말씀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대목에서 다윗은 자신의 찬송이 자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임 중에서 행해졌다고 고백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찬송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성도와 함께 온 공동체가 함께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의 모든 꿈과 열방의 모든 족속을 함께 찬양해야 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보통은 보면은 교인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인데 괜히 신뢰가 될 수 있고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싫어하면은 요즘은 범죄가 됩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소음공해로 신고해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수도 생기고 행정관서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방음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도시교회 같은 경우.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나만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함께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찬송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음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절하며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만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온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민족과 지위고와 신분을 막론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시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상이 아주 강한 민족들이에요. 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요, 그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동족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개와 같이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던 시대에 오늘 시편을 통해서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찬송을 노래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의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무슨 교회의 프로젝트 행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발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스카웃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냥 의자 채우고 교회 부흥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구원이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다윗의 믿음과 이 다윗의 신앙은 굉장한 거예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실패한 모습, 너무나 부족한 모습 많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또 대외적으로 남녀관계도 잘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러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신 그 다윗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날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